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많은 지금 불신자들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보니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목회자, 목사, 장로 수련회 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과 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제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부분을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겠냐? 제 경우와 또 말씀에서 보니까 제게 언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었냐? 첫 번째로요, 제가 어느 날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네. 알고 있었지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제게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중요한 사실 중에 사실, 과학 중에 과학인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는요, 저는 이 말씀도 그냥 하늘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천이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에 나오는 궁창과 그 하늘은 다른 하늘. 이 천, 이게 그냥 이런 하늘이 아니고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런 영적인 부분이요, 제게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이게 실제로 이제 사실로 제게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늘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이 성령이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이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겠지만,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제가 이 부분을 알았는데, 솔직히 전에는요, 거의 다 신앙생활을 그냥 육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내게 맡겨진 거 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요. 제가 이런 영적인 힘이 없고,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이 잘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로 그냥 육신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있고 인간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오늘 기도점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럼 죽으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심판이, 죽으면 끝인데요. 우리 육신이 그냥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가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세계를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육신은 흙으로 가는데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실이라는 게요, 제가 오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뭐에는 영 외에는, 분명히 성경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영이 있구나. 자, 이 부분을 제가 사실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서로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틀린 건 아는데 그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날 도와주고 알아주면 굉장히 좋고, 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좀 섭섭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요, 다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이해되니까요, 바로 이해되는 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게 바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바로 세상 신이구나. 자, 이게 실제 존재하고 사실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을 받고 세상의 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구나. 자, 이 부분이요, 제게 어느 날 실제로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될 때, 그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일 먼저 뭐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 말씀이 그때부터요, 체험되어지기 이전에 말씀이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돼야 성경 전체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우리 개인에게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게 제게 되어지면서요, 두 번째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해되고요, 복음이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냐? 이게 이해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막바로 이해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냐?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요,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게 언제 실제로 체험되어지냐? 제 경우는요,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왜 부활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다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과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고 어떤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게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보고 믿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앞으로도 부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해야 합니다. 이게요, 실제로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나? 이번에 여러분 그 교황이 새로 이제 선출됐잖아요. 그 미사를 하는데, 교황 직위 미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황 손에다가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그 반지가 뭐냐? 어부의 반지래. 그 어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지금 선출된 교황이 250 몇 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누구냐? 1대 교황입니다. 근데 잘못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의미는, 내용은 이제 찾아낸 거죠. 왜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뭐였냐?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하나인데요, 베드로를 인생을요 완전히 하나님 바꿔줘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게요 진짜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불신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해되니까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부분이요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요 제게 말씀으로 떠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구나.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왜냐?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요, 실제로 이해되는 거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때부터 그 개인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메시지를 이걸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 이게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 인생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뭐가 이해되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해돼요. 우리 지금 창세기 하는 중에 요셉부터 쭉 나왔잖아요. 요셉 뭐 앞에 누구 나오잖아요. 그들이 전부 뭘 붙잡고 있냐?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냐?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 축복을요, 요셉이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끝이라는 이 축복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모든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나에게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구나. 자, 이때 제가요 세 번째 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거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였어요. 나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축복이 내게 실제로 나타나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구나. 제가 막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막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에는 솔직히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내가 교역자고 뭘 기도해야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몇 분씩 기도해야지 막 그렇게 정해놓고 꼭 시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부분이 이해되고 나니까요, 제게 기도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구나. 내게 주신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 경우는. 그런데 거꾸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순서가 되어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영적인 중요한 부분과 이 복음이요 실제로 체험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요 모든 결론이, 지난주 말씀처럼요 바울이 이 복음 앞에요 완전히 뭘 그러냐? 무릎 다 꿇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다 났고 모든 답이 나서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그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요 기도가 조금 되어진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되어져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렇게 제 경우를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이 그냥 훈련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서 제 수준에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 생각, 제 기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염려, 불신앙, 고민, 이게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요, 교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이게요, 전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그냥 하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어떤 때는 직업적으로 하고 그랬는데요, 완전히 제 삶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제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쨌든 오래, 횟수는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아니, 저 사람 뭐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는 아닌데, 몇 사람을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실제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됐고 인정이 안 됐구나. 전에 얘기했죠. 대학에 가서 신성대학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게 됐는데, 저를 처음 만난 교수님이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장로님이고, 그분이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이후에도 안 만났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집사람 셋이 대학 식당에서, 교수 식당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보고 전화통화만 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웬일인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자기 속 얘기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주 엘리트예요, 이분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엘리트예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음악하고 해서 다 하고 이제 다 됐어요. 뭐 전공하고 해서 알아주는 다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 딸에게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도 말하면 이제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이제 우리 표현하면 발작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훈련도 받고 복음도 다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제 안타깝게 느낀 게, 그리고 또 그분의 고백이요,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딸이 뭐 이런 문제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좀 깨달은 게, 자기가 이 부분이요, 조금 이제 인정이 되고 영적인 게 실제 있다. 이게 이게 실제 있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그러면 아차 싶더라고. 이분이 실제로는 메시지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됐구나. 당진에서 제가 올해 한 1년 가까이를 탈북을 계속 했던 집사님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발령받아서 이제 원룸에 살면서 이제 갈급하니까 저한테 이제 해서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복음 편지하고 세대명까지 하고 한 1년 반인가 하고 지금 이제 내려갔는데, 그분도 왜 거기까지 왔냐? 전혀 신앙생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부인은 다 하고. 근데 딸이 러시아에 역시 음악해서 전공을 해서 간 거예요. 아주 이제 음악을 잘하고 다 마쳤는데 딸에게 정신문제가 와버려. 이 완전히 막 딸이 또 뭐 할자고 막 이상한 이게 돼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 지금 무슨 어디 막 마트에서 막 일하고 있고. 전혀 이 남자분은요, 이 정도 안 해요. 그리고 괜찮게 직장도 다 다니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걸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딸에게요, 그 문제가 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그리고 인정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듣겠다 해서 저를 만나서 딱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갈급하죠. 저랑 둘이 방 안에 앉아서 복음 듣고 이제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사단이 실제로 우리 정신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고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사단을 이기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인정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야, 이미 장로님이고 이렇게 다 훈련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 느꼈을 거예요. 갔다 오면서 동시에 느꼈어요. 실제 인정을 안 해요. 전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인정을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분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절대 인정 안 하니까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자녀, 그것도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문제를 줘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요, 근데도 제가 만났을 때도요 실제 인정. 그래서 뭐 병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뭐 알아주니까 막 뭐 병원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데, 이분이 실제 내 딸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겠다, 영적인 걸 얘기해 주겠다, 그건 별로가 없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실제 문제구나. 실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실제 메시지 듣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구나. 진짜 이 부분을 인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체험한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요, 이게 정말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체험하고 무릎 꿇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개인에게요 역사가요 실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기도해야겠다.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은 복음과 전도 외에는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뭐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틀린 기도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일부러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지만 저거 육신적이니까 내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축복이 실제로 이해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여러분 꼭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거 있습니까? 꼭 저렇게 돼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꼭 이렇게 돼야 돼, 꼭 이렇게 잘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요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가도 괜찮고 내가 모함을 당해도 괜찮고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난 증거예요. 그때 뭐가 바뀌냐? 기도 제목이 바뀌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게요,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금방 되어진 건 아닙니다. 오로지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 기도에요 이렇게 혼자서 집중하도록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징들 보고, 렘넌트들 세상과 자꾸 접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복음 이해가 안 됐을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요, 말씀, 기도, 예배요, 여기에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 경우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니까,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복음이 태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개인이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니까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서 안 돼도요 자꾸 이렇게 조금 도전하면서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수준에 맞게 뭘 하기 시작했냐? 정시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시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 삶 전체가요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정시기도가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요 시간을. 이번 주 우리 그 2부 메시지 결론에 보면은 그 유 목사님이 어떤 그 여자분 간증을 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가 부산에서 너무너무 본인 섬기는 교회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옷 장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라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교회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나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른 걸 응답받아서 완전히 교회를 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그 가게가 여인의 집이라고 여자들 옷가게를 만들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역사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루에 3번씩을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리더래요. 여러분 개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 가서 자기 혼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대요. 점심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같이 예배한대요. 저녁 끝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같이 메시지 듣고요 기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계속 응답 축복을 주셔. 그러면서 완전 복음과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한다, 얼만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내게 꼭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 분명합니다. 기도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대충 할 때도 있고 뭐 좀 집중을 못할 때도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요. 제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나는 반드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자꾸 기도하고 기도해야겠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요 체험을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3번째 체험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 체험이 바로 뭐냐? 오늘 제목처럼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요. 자, 이때부터 제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부터 주중에 나오는 이렇게 뭐 같은 건데 구분해서 하려니까 전체 메시지 있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 강단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를요 제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를요 딱 이렇게 읽고 조금 이렇게 듣고 좋은 거는요 암송하고 또 성경 구절 어떤 거는요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거 많이 한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했냐, 요걸요 제 수준에서 녹취록이 좋아서 녹취록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요 시간만 가졌는데요 제게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치유하냐? 영과 혼, 자,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치유하는 지금 그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치유하냐? 바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요, 제가 실제 체험, 그러면서요, 제 수준에서 제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제 이런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치유되는 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은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있는데요, 처음에 복음 깨닫고 복음 편지 이렇게 공부할 때는요, 한쪽에 복음 편지 내용이 이쪽이 빈 여백이었거든요. 그 여백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 편지 와서 여기 와서도 배우는 분한테는요 꼭 그걸 하라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주보에 있는 십자가 메시지 있죠. 그게 딱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성경 구절 한 30개 됩니다. 딱 30개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은 다에 축복까지 다 보면요 한 30개 구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거를요 전부 썼어요. 복음 이해돼요.
근데요, 저는 진짜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전에는요, 이 말씀이요 들어오는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오다가 말씀이 다 나가요. 그런데 제가 이 체험을 하고 요 시간을 갖고 나서부터요, 말씀이요 제 밑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요, 자꾸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특별히 내가 시달리거나 좀 어렵고 뭐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런다, 이런 분은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지속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지속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지속하면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참 감사한 게요,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나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요, 계속 메시지,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하고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부터 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계속 앉았다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결국은요, 우리의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오냐?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요, 이 깊은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금방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속.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말씀을 얘기해주고요, 이게요 별거 아닌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어느 날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부모가 이 아이들한테 복음과 메시지를 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어린이집과 앞으로 이런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놓고 RUTC를 놓고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본부 RUTC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맞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어릴 때 렘넌트 시킬 때 복음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20대 30대 지나서 문제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어릴 때요, 그 사람 마음속에요 뭔가 다른 게 딱 들어가서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뭐로 자라요? 반드시 그 사람이 뭔가로 상처로 딱 다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 속에요, 말하면 이렇게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실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요 계속 걸려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처가 전부 뭐 되냐? 발판이 되고요, 그게 뭐가 되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1강 개강 메시지 3번에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냐? 진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회복할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요, 이거는요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가까이는 우리 자녀이지만 앞으로 그게요, 우리 이 시대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게요, 그게 전부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 모슬렘이 저렇게 계속 일어나냐?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일부 다처제고 막 아이를 많이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요. 많이 나서 뭐하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요, 완전히 복음 아닌요, 다른 거를요, 그 사람 아이 속에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지하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다 해가지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몸에 폭탄 들고 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영국입니까? 뭐 스페인입니까? 그 지하철에서 그 폭탄 테러에 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청년이 잡혔잖아요. 조사를 해봤는데 얘가 누구냐? 모슬렘 청년이요. 그런데 원래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 영국 와서 살고 영국에서 태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방학 때 파키스탄인가 어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이 모슬렘 학교를요 2달 다닌 거예요. 그 방학 기간에 얘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요 막 자기가 계획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폭탄 테러를 일으켜요. 이렇게요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서 각인되느냐가요. 전부 다요. 그 각인된 거를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 먼저 이걸 회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이 받은 은혜 축복을 가지고 조금씩 얘기해주고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몇 군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요. 계속 한번 기도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이사야 60장 1절 5절 그죠?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 스가랴 4장 6절 이 세 구절만이라도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부터요. 말씀 붙잡고 계속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빛이 이르렀다. 이 빛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하면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8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치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발해야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게 뭐냐? 정말 복음 체험하고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 사역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어디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기도로 행복 누리는 체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제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요. 계속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뭐가 오냐? 응답 옵니다. 응답이 오니까 뭐가 되죠? 증인이.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120명이 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뭘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았다는 걸요.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실제 체험했어요. 그리고 뭐 했죠? 열흘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부터요. 이들에게요. 그야말로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개인들이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하면요. 작든 크든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가 언약과 요단과 여리고를 체험하고 마가 다락방의 그 응답을 체험하자. 어떻게 체험하면 되냐? 이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전에 여기 교회 다니다가 다른데 그 이사 가신 분이 잠깐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 녹취록 하고 이 말씀을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줬다든가 뭐 밖에 있던 걸 그걸 하나 그래서 그냥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가서 읽고 이분이 전화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현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요, 그 말씀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응답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설교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구나.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모세의 글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국이 망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정신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목회자, 뭐 사도, 아니면 뭐 중직자, 장로, 말씀 전하는 자네요. 사람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말한 걸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때부터 이 사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진짜 올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수요 이때는 다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겠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충분히 또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한 주간 제가 반드시 설교한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걸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거든요. 근데요, 매일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요, 이번 주 남은 거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쭉 읽고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매일 응답, 매일 새로운 게 깨달아져. 제가 이거 깨닫고 강단 붙잡고 녹취록 할 때 반드시 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있던 목사님 말씀을요, 본문만 가지고요, 월요일 날은 녹취록을 다 읽고 매일 아침에요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매일 다르게요. 여러분 그 체험을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체험을 못하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맨날 그 말씀 한 말 또 하고 또 하냐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이유가 있냐? 사실은 없죠. 구원 다 받았는데. 그렇죠.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내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을 필요 있냐? 이제 그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절기죠. 명절이죠. 같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막 목사님들 맨날 이렇게 훈련받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다 보고 말고 막 다 그런데 이제 다 했는데 뭐 우리가 또 막 훈련 가고 또 뭐 다음 주에 훈련 있으면 또 가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모여서 예배할 때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예배 훈련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면은요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모여서 예배할 때, 내가 모여서 말씀 받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이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또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번 주간의 며칠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축복의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또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